제가 아는 아주 후배 중에서 체력이 아주 최고로 강한 그런 아주 잘생기고 아주 똑똑하고 활동력도 있고 하는 후배를 한 사람 알고 있는데요. 근데 공교롭게 그 친구의 상사로 그 사람의 근무 성적을 내는 그 상사로 제 친구가 이제 근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운동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싶으니까 아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근무 성적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제 친구와 그 위에 또 한 높은 사람이 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 성적을 주지 않아가지고 승진을 못하게 돼가지고 이 친구가 그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저녁 때만 되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욕을 그냥 퍼대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 친구는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에, 그런데 그걸 무려 1년도 아니고 2년이나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야. 매일같이 술 한잔 먹으면 그냥 밤 11시쯤 되면 폭격을 가하는 거야. 이제 너 때문에 그랬다. 넌 네가 그랬다. 선배고 뭐가 없어요. 그 친구는 이제 열이 이제 아주 열이 치솟아 가지고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매일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그렇게 체력이 강하고 좋던 사람이 2년 만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다 오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만큼 큰 독은 없구나. 사람 몸을 해치는 건 없구나 하는 거를 뼈저리게 본인 스스로가 이제 행동하면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이제 마음을 착하게 쓰면서 좋은 말도 쓰고 뭐 이렇게 자기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진도 하게 되고 다른 데 가서 그리고 이제 뭐 다 할 것까지 다 올라갈 것까지 다 올라가고 이제 퇴임을 했는데 그런 일이 실화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용서한다는 걸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다 나라 간에 용서 못해서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 간에 용서를 못해서 싸움도 벌어지고 뭐 다른 사람의 돈을 일부러 떼어먹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언어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무조건적이고 계속적인 용서는 참 이처럼 힘든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용서하고 관대하게 용서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미워해봐야 나만 죽이는 꼴이잖아요, 사실. 참 어리석은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무량심을 키워라. 아주 무량하게 남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같은 좋은 마음을 가져라는 것이고 네 가지나 되는 그런 자비일사라는 그런 마음을 아주 무량하게 키워라. 그건 끝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다른 경전에는 자비가 곧 열애니라 그랬어요. 자비심을 가득하게 가지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뭐 참선을 해서 연불을 해서 깨닫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 공부는 할 생각은 안 하고. 두 번째는 인욕이잖아요. 남을 용서하고 관대하게 사는 남이 괴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런 건 굉장히 많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실제로 본인께서도 다른 이교도들이 돌을 던지면서 막 쌍욕을 했어도 뭐 전혀 대응을 안 하고 화를 안 내지 않으셨죠. 그런 예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 거를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이 선물을 가져오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 누구 거냐 그것이 그래서 도로 그 사람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너무나 극심한 사람이 있어요. 제비달바라는 그 부처님의 사촌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부처님의 지위를 뺏으려고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제비달바가 계속 와서 괴롭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 딱 외면하고 말도 걸지 말고 말 붙여도 대꾸대지 말고 완전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왕따 같은 거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사실 욕하고 뭐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 우리는 전생을 잘 모르잖아요. 전후생을 모르기 때문에 참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아마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하나도 없다잖아요. 낙엽이 하나 떨어져도 그건 다 위에 인연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해가 가지 않을 뿐이죠. 근데 이러한 인과관계를 알고 나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고 깨달은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저지른 짓을 기억하고 끼친 해를 계산하며 산다는 것은 그 상처를 잊지 않고 계속 분노를 느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봐야 자기만 괴로워지고 자기 세포만 망가지고 자기 영혼만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극심한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아주 큰 병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했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치 총알이 나한테 박혀있는 총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는 수술하다 가위 같은 게 이렇게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마음이 벌써 먼저 병이 들고 그 다음에 몸이 병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환자 중에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큰 덩어리처럼 굳어져 가지고 병을 일으킨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람한테는 단이 있다 그랬죠. 백단과 흑단이 있는데 백단은 물론 뭐 차크라가 발전하고 이렇게 좋은 영적 에너지 센터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발달시킨 거고 흑단은 아주 원한을 갖고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자기 인연 있는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 암만이 아니라 다른 병도 일으키는 것도 원인이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화를 한번 내면 맹독을 발산한다잖아요. 그 먼저 다른 사람한테 가기 전에 나부터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타인을 과감하게 용서해야 한다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반드시 자기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이제 용서했다고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고 살아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